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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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소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자기소개. 예. 아니요. 저도 아니요입니다. 저도 숫기가 없어서 어디 가서 자기소개하라 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고, 또 제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생일 축하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그 짧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한 10분 되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 정도로 막 그런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자기소개하는 것 당연히 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뭐 좋든 싫든 어떻게든 하는데 그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그래도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랑이 아닌 것처럼 그 자랑을 소개하죠. 좋은 것부터 꺼내지 반대로 나쁜 것 먼저 꺼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돼서 뭐 이렇게 좋은 데서 일하고 등등 자랑할 것을 먼저 앞으로 내세우고 부끄러운 것은 뒤로 슬쩍 감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부끄러운 것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친구가 별로 없는 김재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인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인사해 볼 생각조차 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아유 나는 만지는 것마다 다 뭔가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조금 좋게 멋지게 포장하곤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시당할까봐. 우리의 흠을 먼저 말하면 무시당할 수 있고 또 나의 흠을 저 사람이 보고 나를 좀 업신여기고 또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봐, 내가 쓰임받지 못할까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흠은 좀 감추곤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알려지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우리는 자꾸 감추고 포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상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누구죠?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다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참 독특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하는데 인생 최대의 흠부터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다면 한번 회사 면접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박해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탈락이에요, 탈락. 요즘 말로는 광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광탈. 광탈이 뭔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탈락이다. 그래서 광탈. 빛의 속도로 탈락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그 흠을 적어놓고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오늘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배경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눌리거든요. 오른쪽 한번,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는 도시 이름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곳은 운하가 지금은 이제 만들어져 있고, 물론 그 운하를 잘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왼쪽 바다와 오른쪽 바다가 폭이 뭐 한 2km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가 쭉 돌아가는 것보다 배를 바퀴에 실어서 배를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하다 해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찾아왔던 곳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 많은 배들이 이곳에 머물렀으니 자연스럽게 무역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저 동네에서 나온 거 이 동네에 갖고 오니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고팔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성장하겠습니까? 쇠퇴하겠습니까? 성장하죠. 상업이 막 발달하니까 그 도시는 참 성장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커지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로부터 시작된 모든 영향력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크게 꽃피웠습니다. 왜냐? 큰 도시니까. 로마 입장에서도 큰 도시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린도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 고린도는 되게 발달했던 도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가 정말 왕성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뭐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무슨 모든 면에서 뭐 경제적인 면에서도 뛰어나고 모든 것에서 앞서 나갔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잘난 사람들이 모이니 어떻게 됩니까? 잘난 척을 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이 고린도에는 참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지식을 더 고상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왜냐? 그리스 로마 문화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그리스 로마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그것들을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고린도와 또 고린도와 쌍벽을 이루던 그 옆에 있는 그리스의 큰 도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테네와 고린도는 참 전도하기가 힘든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아테네보다 고린도에서는 전도가 잘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도 성도들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문제는 발생하죠. 아니, 이런 도시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니 교회는 이 도시 문화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도 그 도시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영향을 교회도 받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정읍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망담교회는 누가 뭐래도 전북 정읍시에 소속됩니다. 우리는 정읍시 하기 싫습니다.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뭐 저쪽 충청남도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공간은 어쨌건 전북 정읍시에 속해 있고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 다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여 안에서만 살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오가며 살다 보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모든 문화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은 악할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서 악한 세상을 오히려 선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 다름 아니라 부활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 토대부터 다시 짚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받은 것이요 라는 단어입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머리를 짜내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명한 것, 내가 책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건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기가 발명해냈습니까? 개발해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건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전했어요. 복음이란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건네져 내려온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복음을 내가 만들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복음을 건네받았습니다. 처음 교회 오던 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함께 가자고 했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전도 받아서 왔습니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동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에 복음을 건네받아서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단어 선 것이라라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네받은 복음 위에 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자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설마 혹시 전 걱정했습니다. 우리 망담교회 분들 솜씨가 좋아서 이 의자 어떤 성도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대답할까봐 되게 걱정하면서 제가 지금 질문한 건데 다행히 여기에서 만든 건 아니구나. 예,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닌데 누군가가 만든 의자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그 의자에 앉으실 때 의심하셨습니까? 이 의자 앉으면 내가 넘어질 수 있을 것도 같아. 한번 점검부터 해야지 하고 앉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그분에겐 상을 좀 드려야겠어요. 의심이 많으셔서 상을 좀 드려야겠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냥 털썩 앉은 거예요. 내가 안 만들었지만 누군가가 튼튼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믿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자리는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 우리는 믿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도대체 뭐냐? 3절에서 5절까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노란색으로 줄 그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예. 전부 다 과거에 끝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아직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서 끝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중요하냐? 내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을까요? 나의 노력에 달려 있을까요?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하면 구원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구원을 온전히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날도 있죠.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때로는 그냥 지긋지긋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 라고 하면 교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날 불안해하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왜 그러지? 라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함에 한숨을 푹푹 쉬어도 우리의 바닥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땅도 꺼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바닥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바닥, 내가 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깐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낙심할 수 있어도 나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바닥을 설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한 날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전히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약하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건 거짓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이라는 건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이니 그게 진짜 있었던 건지 꾸며낸 건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질문이죠. 몰라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모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 인정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제자들, 증인들이 쭉 나옵니다. 야, 니네가 그거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봤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거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이 헛것을 봤다면 그래 니네 헛것 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명이 동시에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500명이 동시에 보았고 500명이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500명 카카오톡 단톡방 바로 열면은 500명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카카오톡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었어요. 전파해서 입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단한 사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진리는 그만큼 단단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증인들을 쭉 나열하다가 8절에서 갑자기 카메라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명에게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지금의 내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사회적 기준에 맞춰 바라본다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 이제 안 좋게 표현했거든요. 더 진짜 못난 사람, 진짜 부족한 사람, 덜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부족하다. 자기 자신을 굳이 그렇게까지 깎아내리는 거예요. 9절에서 더합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에 지금 대체 뭘 적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라는 권위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매니저가 있었으면은 아유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입을 틀어 막았을 거예요. 입틀막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예, 입을 틀어 막았을 거예요. 나는 사도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굳이 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 최대의 흠이 될 수 있는 그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아멘.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전환하는 그 단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박해자였다. 그러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내 과거의 흠을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보너스처럼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짓밟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며 다니게 된 것입니다. 180도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바뀐 거예요. 이제 이것이 다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통째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난날 흠이 있으십니까?
떠올리기 싫은 부끄러운 기억, 후회되는 시간, 누워서 이불을 박박 찼던, 이불킥하던 그런 기억들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잘못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런 나를, 부족했던 나를, 연약했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만든 것은 여러분의 잘남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2026년 6월 14일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서,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살아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내가 똑똑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부족한 나를, 흠 많은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근데 이 헛되다라는 말은 2절에서도 한번 또 했었거든요. 2번이나 지금 여기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받은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은혜가 바울을 선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열심히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다만 악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람을 살리고자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들었어요. 이렇듯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헛되이 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삶으로 흘러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혼납니다. 넘치면서 혼나요. 넘치죠. 이렇게 넘치면서 흘러버립니다.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넘쳐서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은 마를지라도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놀라움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한 주를 살자.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짐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우 오늘도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됐네 라고 말하기보단 오늘 눈 뜨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여야 돼요. 별세해야 돼요. 우리가 별세하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을 떠올려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 떠올린 만큼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좀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일 좀 해야겠다. 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조금만 흘려보내봅시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나쁜 거 주는 거는 은혜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내 앞에 칼치기로 들어오는 사람, 뭐 저런 삐리리가 있어.
이제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나 자신을 다시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말을 세상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믿는 사람이 더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망담교회는 그래선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망담교회 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작은 친절 하나가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작은 친절 하나 베풀었을 뿐인데 여기에 능력이 있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망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격으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은 우리 다 갖출 수 없어요. 그것들 변화하는 것마다 어떻게 다 갖추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다 은혜이고 또 앞으로 내가 누릴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한마디를 마음 깊이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흘러넘쳐서 헛되지 않는 한 주, 승리하는 한 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망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